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력 8장 후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8장 후편 중에서도 대성칠언군서라고 작은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정력 상편의 15일언을 공부하고 있고, 15일언 중에서도 8장 후편부터가 대성칠언군서다,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8장 전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8장 전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태음과 태양정사, 태음 태양정사인데 그 정사가 바로 달정사입니다. 그래서 태음정사와 태양정사가 선천달정사, 후천달정사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음, 태양, 달정사를 공부한 8장 전편에 이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천지지도가 일월지도다. 그래서 천지지도는 일월이니라. 그래서 천지와 일월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조석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썰물과 밀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8장 후편에서 썰물과 밀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 태음, 태양, 달정사에 의해 가지고 공전이나 자전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공전, 자전의 운동에 따라서, 특히 지구의 공전에 따라 가지고 사계절의 변화라든지 초석 간만의 차이라든지 조수지리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돼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석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음과 태양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태음, 태양, 달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태음, 태양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조석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걸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성칠언군서라고 해가지고 큰대자, 성서로울 성자, 일곱칠자, 근은 원자, 군자군자, 걸서자입니다. 물론 임금군자도 되지요. 대성칠언군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해석이, 대성칠언군서가, 칠언군이라는 사람이 일부 기망선생을 지칭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해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제 좁은 소견에 사족을 붙인다면, 평생 동안 공부를 해서 덕을 쌓은 일부 선생이 스스로를 큰 성인이라고 호칭을 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성칠언군이 바로 일부 선생이라고 해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성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복희실록을 비롯해서 공자에 이르기까지 7명의 성인의 학문을 개성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개성해 가지고 하늘이 말하지 않는 걸 일부 선생이 말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논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성칠언군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굴신지도는 월소이 월장이니라. 어금조냥은 선천신법지약이니라. 조양업률은 후천성리지도다. 이것을 간단하게 원문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역학적 의미는 늘 그렇게 공부를 해왔듯이 각설에서 이제 또 상세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필굴자와 별신자입니다. 굴신지도입니다. 달정사로 따진다면은 지구의 자전운동처럼 동에서 서로 굽혔다가 편다는 겁니다. 달이 굽혔다는 것은 적어진다는 얘기죠. 별신자는 달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굴신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월소이 월장하니라. 사라질 소자에다가 길정자입니다. 사라질 소자에다가 길장자를 써가지고 방금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달이 사라졌다가 달이 다시 길어지는 후천달정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달정사는 굴신지도라고 합니다. 굽혔다가 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굴신지도라는 얘기가 있고 또 진태지정이다. 나아가고 물러가는 정사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굴신지도라고 하는 것은 후천달정사다. 16일 달서부터 30일 달까지 달이 사라졌다가 다시 초하루가 돼가지고, 선천으로 따지면 초하루입니다. 초하루를 돌아와가지고 다시 달이 상현달을 거치고 망월이 되는, 다시 달이 커지게 되는,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달정사의 그림을 놓고 여러 가지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월장이, 월소의 월장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리고 누럴 억자입니다. 엄달엄자고 높일존자의 변양자입니다. 그래서 어금존양이다. 엄을 누르고 양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엄을 높이고, 억제하고, 억누르고, 양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역학에서는 엄은 소인으로 봅니다. 양은 분자로 봅니다. 그래서 소인지도를 억누르고 분자지도를 높인다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어금존양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선우천의 가정에서 낙서는 선천이요, 하도는 후천인데 낙서는 1에서 9까지만 있고 그 1에서 9까지 중에 기수, 홀기자를 쓴 기수, 양수입니다. 홀수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1, 3, 5, 7, 9 양은 5개고 2, 4, 6, 8 음은 4개라. 양이 많고 음이 적어서 양이 음을 눌렀다. 그걸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키면 남자가 5이고 여자가 4명이라 남자 5명이 여자 4명을 억눌렀다. 불평등의 세계다. 그건 인사적인 표현. 낙서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금존양이라는 것을 인사적인 거, 사람한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금존양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역은 64개 384효로 하늘의 뜻을 저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 한 개라고 하는 것은 6개 효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효는 음효와 양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반은 음효고 절반은 양효입니다. 그리고 그 효를 글자가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분자와 소인으로 구분할 때 음은 소인이고
양은 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래서 어검존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 지도를 억누르고 군자 지도를 갖다가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천의 신법지학이다. 선천에서 신법의 학이다.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배움이니라. 그것이 바로 선천신법지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후천에 와서는 조양유름입니다. 고를 조자 변양자입니다. 양을 갖다가 잘 고르고 음을 갖다가 법도에 맞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을 법도에 맞게끔 해서 자, 양과 음의 합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양과 음의 합덕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것이 바로 후천의 성리의 도다. 본성성자와 이치이자죠. 자, 그러고 갈지자의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선천은 신법지학이요, 후천은 성리지도다. 더 이상 자세한 것은 각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검존양은 선천신법지학이요, 조양유름은 후천성리지도라는 거, 이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글귀의 전체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 굴신지도를 통해서 선천의 신법지학과 후천의 조양업률로 인한 정음 정량을 통해서 선후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도 바르게 하고 양도 바르게 해서 정음정량이다. 저희들이 하도는 1에서 10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579는 하늘의 수입니다. 13579는 하늘의 수고 2468, 10은 땅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가 25요, 땅의 수가 30이라 천지 지수를 합치니까 그 합이 55다. 하도의 전체적인 수 55다. 그러면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그래서 하늘의 수 25와 땅의 수 30이 5만큼 차이가 있어서 자, 15종공이라는 말이 있듯이 단오기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기공시키게 되면 음도 25요, 양도 25로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인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각설에서 자, 굴신지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굴신지도라고 하는 것은 월소의 월장이라. 자, 월소의 월장이라는 것은 해가 달이 자 사라질 소자니까 사라졌다가 다시 달이 길어지게 됨을 얘기해서 후천달정사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천달정사입니다. 그래서 굴신지도라고 하는 것은 굽혔다가 펴는 이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즉 달이 소장하는 형상을 말한다. 사라졌다가 길어지는 형상, 후천달정사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시 원리입니다.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면 다 끝나고 또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는 종시죠. 달정사를 한 달을 두고 본다면은 선천달정사로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한 달을 두고 보면은 1일에서 15일까지는 보름달로 커지죠. 달이 커집니다. 그리고 16일서부터 달이 적어져 가지고 자 28일쯤 되면 달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하늘에 달은 있는데 땅에서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28, 29, 30, 1, 2
초3일에 월온, 달의 흔적, 초생달이 생기기 시작해서 또 점점 커졌다가 작아져서 끝이 나고 끝이 나면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면 다시 끝이 나는 종시원리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모두 종시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하루가 끝나면 내일이 있고 한 해가 끝나면 내년이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있고 오전이 끝나면 오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종시원리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종시원리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검존양 선천신법지학이다. 그래서 제가 음을 누르고 양을 높이는 것은 선천에 공부를 하는 실천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주역에서는 소인지도를 누르고 군자지도를 높이는 것이 선천신법지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사적으로 비유를 했을 때 선천의 시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남자 위주의 세상이었고 후천은 정엄정량이라 자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어서 남자가 여자를 억누르는 것만 불평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간에 소득 간에 계층 간에 신분 간에 또 학력 간에 차별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별이 심한 세상에서 평등의 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우천 변화입니다. 단순히 인사적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낙서는 양이 많고 음이 적어서 남자가 많아서 여자를 억누른 세상, 불평등의 세상이었는데 정력 하도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음이 다섯이고 양이 다섯이라 공평한 세상이 됐다. 그래서 평등한 세상이다. 여자 수와 남자 수가 똑같다고 평등한 세상,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회적인 불평등, 의식의 개선, 이런 제도의 개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개혁이 되고 고쳐져야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평등사회입니다. 그것이 불평등의 사회에서 평등의 사회로 가는 선우천 변화라는 거죠. 그런 넓은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 단순히 남자 숫자와 여자 숫자를 가려서 불평등,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넓은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어검존양의 선천신법지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양유령 후천성리지도이다. 양을 고르고 음을 갖다가 법도에 맞춘다는 건 음양이 합덕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음과 양이 합덕을 이루어야 결실을 얻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이 합덕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대형이정의 원리요 음양이 합도되는 것이고 또 학과행이 일치되는 것이라 특히 학과행이 배운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후천성리의 도입니다. 그래서 그 후천성리의 도를 갖다가 도상으로 나타낸다면 하도와 정력 계도로 가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와 정력 계도는 1638, 27, 49, 50으로 칠판 보시겠습니다. 정력과 하도는 배치가 하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수입니다. 38,
목입니다. 그리고 27 화입니다. 50 토죠. 49 금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 음과 양, 음과 양, 음과 양, 음과 양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양합덕이다. 이것이 바로 음양합덕이다. 음양이 합덕이 되어야 결실을 갖다가 얻을 수 있게 되고 만물을 갖다가 생할 수 있고 또 자라서 이룰 수 있게 되는, 자, 이래서 음양합덕이라고 하는 통해서 결실을 갖다가 얻게 되는 것을 하도의 도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음과 양이 서로 짝을 짓고 있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 짝을 짓고 있어서 잠시 이 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과 6, 3과 8, 2와 7, 5와 10, 4와 9가 음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음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음양합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력 8쾌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력 8쾌도를 보시면 일손과 육질내가 음양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과 8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2와 7이 2007지죠. 2와 7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5와 10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4와 9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하도와 정력 8쾌도는 음양합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과 양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삼역 8쾌도로 따졌을 때 정력에서는 복희 8쾌도를 생장성중의 생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왕 8쾌도는 장입니다. 생장 궤도입니다. 그리고 이룰 성자 이루어지는 궤도가 바로 정력 8쾌도죠. 음양이 서로 합덕이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 지나가는 길에 삼역 8쾌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희 8쾌도와 문왕 8쾌도와 정력 8쾌도를 놓고 성격을 구분할 때 생장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음양이 모두 다 합덕이 이루어져 가지고 제자리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조양유름이라는 겁니다. 음양이 합덕을 갖다가 서로 마주보고 합덕이 이루어지게 되고 배운 것과 학행이 일치되는 것이 바로 후천의 승리의 도다. 배우기는 배워놓고 행함이 없다면 배운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승리지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웠으면 행동,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서는 선지후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배워서 알고 안 연후에 행동을 해라. 그래서 선지후행이죠. 이래서 그것이 바로 승리의 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신법지학은 소인을 억누르고 군자의 도를 높이는 겁니다. 소인지도를 억누르고 군자의 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선생은 정력이라는 책을 저술한 거고, 공자께서는 많은, 특히 주역이나 서경을 저술을 한 겁니다. 이래서 그걸 저술한 목적, 또 주역과 서경의 내용이 소인지도를 억누르고 군자지도를 높이는 것이며, 소인을 군자화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과 서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인을
훈자로 만들어서 난신적자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소인의 군자화입니다. 자, 그래서 선천신법 지약이요 후천성리 지도다. 자, 그래서 하도와 정력팔쾌도로 봤을 때 음양이 조율을 이루게 되는 그런 도상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같은 8장 후편인데 구절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두 번째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앞 시간에서 천지 일월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천지는 비일월이면 공각이요, 일월은 비지인이면 허영인이라. 천지와 일월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천지는 비일월이면 안일비자입니다. 자, 천지는 일월이 아니면 그 말이죠. 천지가 일월이 없으면 빌공자에다가 껍질각자라 공각이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빈 껍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빈 껍질에 불과한 것이고, 일월이 그 일월지도는 비지인이면 지극한 사람이 아니면, 이때 이 지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군자를 보고 말합니다. 하늘의 도를 깨달고 군자를 기르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성인입니다. 성인 지도를 믿고 실천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은 군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쳐서 성인군자 지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군자 지도입니다. 그래서 비지인이면 허영인이라, 일월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군자가 아니면 지극한 사람이 아니면 빌허자에다가 그림자 영자를 써서 빈 그림자라는 겁니다. 각설에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천지는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극한 사람이 아니면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천지와 일월을 채용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가시면서 이 구절의 전체적인 뜻이 뭔가를 개요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읽으셔가지고 이 구절의 전체적인 뜻은 뭐고, 또 각 구절의 뜻은 뭔가, 그래 각 구절의 구체적인 뜻을 설명한 것이 저희들은 각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아는 공부 방식을 택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각설에서 천지지 비일월 공각이다. 그래서 천지는 일월이 아니면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자, 천지는 현상적인 천지고 일월은 시간 운행의 주체입니다. 천지는 굉장히 크고 광대하지만 일월이 없다면, 해와 달이 없다면 그 말이죠. 해와 달이 없다면 만물을 갖다가 생장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생장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 껍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저희들이 천지 비일월 공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채용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용의 관점으로 따진다면 천지가 최고, 일월이 용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본원적인 근원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최고, 일월은 작용이다.
체는 있는데 일월이 없으면 작용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월의 체는 천지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으면 일월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와 일월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천지는 일월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일월은 천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칠판을 보시면 체용의 관계다. 이 체용의 관계로 봤을 때 체는 천지고 작용 또는 쓰이면 용입니다. 이것은 일월이다. 이래서 천지가 없다면 일월은 본체가 없는 겁니다. 일월이 없다면 천지는 작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에 일월이 없다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왜? 작용을 못합니다. 작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물을 생할 수가 없게 되고, 만물을 생할 수가 없게 되니까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걸 역학적인 용어로 체용의 관계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월은 비지인이면 허영이니라. 그래서 일월은 체용으로 따지면 천지의 용이 일월이었는데, 이 일월은 지극한 사람이 아니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 일월에 대한 지극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인이죠. 그 성인의 깨달음을 믿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하루가 바뀌는 것이요, 한 달이 바뀌는 것이요, 1년이 바뀌는 겁니다. 간단하게 시간적인 흐름이죠. 시간적인 흐름이라 시간 운행의 원리, 이런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일월 지도입니다. 시간의 변화 원리에 대한, 일월 원리에 대해서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인과 군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시간과 공간, 시간에다가 공간을 합친 것이 우주라고.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 플러스 공간입니다. 시간 플러스 공간이라 시간의 원리와 공간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우주 변화의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일월의 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주 변화의 원리다. 우주 변화의 원리를 구성시키는 시간 운행의 주체다. 시간에 의해서 저희들이 몇 주 전에 사력 변화의 원리다. 그 사력 변화의 원리도 바로 시간 운행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기수의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게 된다. 시간의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운행, 일월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 성인 군자가 아니면은, 또 없다면은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월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인이고, 그 성인 지도를 공간으로 드러내서 실천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군자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데 일월 지도를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앞서서
천지 비일월이라 천지는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채만 있고 용이 없기 때문에 작용이 없다는 뜻이다. 자, 그리고 일월은 비지인이면 허영이니라. 그래서 일월 지도는 이것을 깨달은 지극한 사람이 아니면 공간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 그림자에 불과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서 일월지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공부하고 두 번째는 조석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자, 그래서 우주의 어떤 대변화가 일어나고 또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조석질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변화라는 겁니다. 조석지리가, 조석의 이치가, 밀물과 썰물의 이치가 저희 생활에 제일 먼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일월지도 다음에 조석지리를 공부하게 됐다. 그래서 일월지도는 앞서 저희들이 전번 시간에 천지합덕은 일월이니라, 하늘과 땅이 덕을 합하는 것이 일월이다. 그걸 이어서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지리는 일육인계수 위북하고 이칠병정하 국남하야 하기는 염상하고. 그럼 첫 구절을 간단하게 해석하겠습니다. 조석지리는 일육인계수 위북하고 이칠병정하 북남하야 화기는 불의 기운은 탈염자에다가 밑상자 불타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또 불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석지리는 밀물과 썰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조석지리에 대한 표를 놓고 더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육인계수. 이 일육인계수는 위북하고,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북입니다. 그래서 일육인계수라는 건 일육수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육수를 역수와 오행으로만 설명했는데 간지로도 설명을 갖다가 해가지고 일육인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칠병정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칠은 역수고 하는 오행이죠. 병정은 천간을 결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칠 병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서는 일육인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의 내용을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석지리를 설명할 때는 구덕불 남북의 위치가 거꾸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아래로 내려오고 불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조석지리의 첫 번째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석지리는 일육인계수 위북하고, 자리 위자 북녘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육인계수는 북쪽에 자리한다 그 말이죠. 이칠병정하는 직궁자에다가 남영남자라 남쪽에 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쪽의 집에 있다. 그냥 남쪽에 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일육인계수와 이칠병정하가
일육인계수는 수를 나타내고 이칠병정화는 오행의 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은 불탈 염자와 윗상자 또는 올라갈 상자입니다. 그래서 하의 기운은, 불의 기운은 불타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타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불이 타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이유를 이칠병정화 국남하야 하기는 바로 염상하고 이 내용과 연관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난화죠. 온난화 때문에 불의 기운이 불타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물의 기운은 아래로 흘러내려서 물과 불이 충돌을 이루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정력 제8장 후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지합덕 일월지도이니라, 천지합덕은 일월일이나 그 구절을 이어가지고 천지일월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석지리로 들어와 가지고 시간 관계상 첫 구절만 간단하게 원문을 읽고 간단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조석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지리에 대한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일월지도에 대한 얘기와 조석지리의 첫 구절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